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한 가운데 이 시간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가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탄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아니면 내가 있는 모든 그 현장마다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발견하시나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고 되어져 있고 절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쓸데없는 싸움, 무죄한 피를 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대상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죠. 적들이 저기 바다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멍하니 있다가 산에 가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그러면 사탄이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쩌면은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사탄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사탄은 특히나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냐?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씀을 듣더라도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디에 지금 있냐? 그럼 우리가 거의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그런데 어쩌면 많이 사탄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복음의 눈으로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지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냐?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친 것은 알겠는데 우상 숭배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녀가 우상이고 내 성공이 소중한 사람이면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특히 후대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것도 뭐 상관이 없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시거든요. 그때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데 나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후대가 멸망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셨냐? 우리가 물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지만 그거 안 하면 후대가 멸망당하고 후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나 새 청년이나 누구보다도 복음이 확실한 렘넌트였는데 그들은 왜 포로가 되었냐? 게다가 바벨론의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바벨론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렘넌트를 바벨론 살릴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과 새 청년과 똑같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영적 전쟁에 실패합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어떤 컨셉이냐? 모든 컨셉은 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와께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셔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을 선포할 내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내가 중요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데 굳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컨셉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실 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실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지켜보시냐? 또 다른 세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부여를 살리시겠죠. 굳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빨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과가 필요한 것이겠죠. 무턱대고 아무 병원이 있다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내과라면은 이 이빨을 치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받고 훈련 메시지도 있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정리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이 정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저의 평생의 언약, 그것이 지금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저에게서 인생 편집된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것도 저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제가 갈등이 있고 다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면 화해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고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편집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편집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으로 편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경주에서 총회 교육자 부부 수양회가 있었는데 다 좋아요. 이렇게 어떤 성악하셨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찬양인도 하시고 이제 그 노회장 목사님들이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다 좋죠. 유 목사님 메시지 주시고 통역하는 분이 통역도 하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광고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분은 총회의 총무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락방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호칭이나 표현하는 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어서 유황수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텐데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맞긴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이질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강단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모든 일 가운데의 답은 강단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편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강단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올해부터 오늘까지 편안하게 수양회를 참여하셨죠. 그래서 저녁 때마다 유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루 종일 스케줄이 없어요. 가뜩이나 광고에서는 2명 이상 이렇게 대화하지 말라고 하고 서로 아는 체 하지도 말라고 하고 명찰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렇게 관광도 하셨을 수도 있고 나가서 맛있는 거 드셨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좋겠냐? 아니면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강단 말씀이 답이 돼서 제가 응답받았어요. 이 고백이 힘이 되겠냐?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주신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알게 하세요. 새 청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오직 복음만 누리겠다라고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우상 숭배하도록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니까 거기에서 새 청년들이 무엇을 할지가 설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했냐?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여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내 직장과 나와 관련된 모든 곳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요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요리 재료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백종원 씨라 하더라도 뭐 요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집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단어라도 메모해 보시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말씀을 녹취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남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편집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녹취하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알게 하세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가 디자인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청년들이 붙잡은 것이고,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고, 요셉이 그래서 노예되고 감옥 간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인도하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편집되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설계하고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할지가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 그 방법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다시 말씀드리면 강단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포럼해야죠. 그리고 떡을 떼며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흐름을 다 바꿔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주역으로 특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강단 말씀을 답으로 붙잡고, 누구든지 우리는 만나면 포럼해야 돼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 직전에 오지 않아요. 좀 더 일찍 옵니다. 왜? 받은 응답 포럼하기 위해서. 이거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포럼할 사람 없는 사람일수록 예배 시작 직전에나 겨우 오는 것이죠. 자, 예전에 천안에 있었을 때 집중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뭘 했냐면, 집중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조를 막 억지로 정해줘서 억지로 포럼하게끔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그래서 뭐 뭣도 모르고 가라고 하니까 여기 가가지고 포럼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했냐? 아니요, 힘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 방금 집중해서 말씀 받고 그 말씀 포럼하고 내가 놓친 거 다른 사람 포럼을 통해서 듣고 하는데 그게 왜 힘들겠냐고요. 힘이 나고 더 정말 살아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집중훈련 끝나고 나서는 또 안 해요. 강단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있는데 3, 4, 5 모여서 거기서 강단 말씀 포럼하거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우리가 할 것을 디자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이제 세상 대화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새신자가 왔을 때, 내가 강단 말씀 답으로 붙잡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시면 됩니다. 포럼할 사람이 없지 않아요. 내가 가서 하면은 포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포럼해야지 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으면 포럼할 사람이 없죠. 왜? 다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포럼해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그 결과 후대가 또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실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대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소수 어쩌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 청년 빼고 뭐하고 있냐? 이미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죠. 그 새 청년이 보기에 저 레위지파 제사장인데 왜 저기서 엎드려 있지? 저 사람은 왕족인데 왜 엎드려 있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상에 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이고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흑암을 결박해 주옵소서 어떤 흑암이 있냐? 목사님 처음 말씀하신 거. 왜 복음 반복해서 얘기하냐? 복음 알고 있는데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사탄의 모양입니다. 복음 알고 있는데 다 내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단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다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 그 영적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야고보서 5장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6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자, 불신앙자는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불신앙자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기를 요청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도 밑에 부하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리 오라고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간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면 낫는다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받으셔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라는 얘기 듣고서 예수님을 이제 만지잖아요. 그 옷자락만 내가 손에 대어도 내 병이 고쳐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만진 즉시 병에서 고침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아시고는 그래서 그것을 찾는데 제자들한테도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만졌냐고. 근데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근데 혈루증 여인이 이제 그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마다 기도의 행위가 있나요? 기도한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요청드린 게 다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게 다예요. 그러니까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그 즉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잠시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할 수 없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할 수 없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의인의 강구가 그 역사하는 힘이 크냐? 능력 중에 능력이 회개이고 성령 충만 중 충만이 죄를 벗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고 멸망이 찾아왔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냐? 왜 믿지 못하냐?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선포하지 못하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멸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꾸 강단 말씀 들었는데 닭으로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이유들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곳이 사단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사탄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알려주는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사탄의 모양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강단 말씀에 우리가 뿌리 내려져야지만이 복음의 눈으로 내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 사탄의 잔재, 사탄의 모든 그 속임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죠. 오늘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처럼 낙심하고 우리처럼 불신앙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오늘 나왔던 본문 말씀 가운데 비를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속에 넣어서 간절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틀린 기도면 어떡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그 기도가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적용해보면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포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이에 어떤 가시가 찔렸는데 이것을 저는 빼낼 수가 없어요. 양치를 아무리 하고 이렇게 해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과 와서 그냥 입 벌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빼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포럼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주로 우리는 유혹받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속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거 또 속는구나. 저거 또 말씀 못 붙잡고 또 엉뚱한 거 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그 속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태한 것들, 대단히 응답받는 것처럼 하나도 안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강단 말씀 성취, 강단 말씀 실천,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에 우리가 생명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당장 강단 말씀을 실천하거나 성취를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내가 굳이 듣지 않아도 목사님이 하시는 음성이 계속 자동으로 들리는 것처럼 해서 목사님 이거 말씀하시면 이거 말씀하시면서 이거 이 다음에는 이거 말씀하시겠지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셔야 되고 녹취본 가져가셔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편집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설계할 수 있으면서 현장에서 가장 맞는 것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속에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